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단의 뱀의 게임에 빠졌던 거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추방당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뱀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죄의 전가.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는 동산, 하나님이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중의 죄로 인한 인간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두 가지 죄로 인한 인간이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고 죄와 거룩함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양립되거나 결합될 수 없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지 못한다. 불법과 의가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인간은 죄의 결과로 추방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넘겨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동안에는 나뭇잎으로 부끄러워서 자신의 앞과 앞을 가렸으나 이제는 짐승과 추위를 견디도록 하나의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추방당하지만 가죽옷을 입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는가? 3장 24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중간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딱 두 그룹, 하나님이 접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허용하나 이 딱 두 가지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이미 선악과가 침범당하여 하나 남아있는 생명나무를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과 천사들의 손에 불칼을 들여서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게 하죠.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2장에 등장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끝장에 와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와서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이 부부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처 없이 이제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헤매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추방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복을 내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내 삶에 생육하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복, 이것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고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이를 낳습니다. 1절 4장 1절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은 거지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쁨이 두 배가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이제 이룬 거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추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고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었다. 이 고백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수없이 집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짓지요.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잠을 자고도 죄를 짓습니다. 손으로도 짓고 발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잠잘 때도 짓고 꿈에서도 짓고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하여 다시 살 용기와 희망을 갖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돌보신 것처럼 내 인생과 삶을 여전히 돌보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든지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고 숨을 쉬게 한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났고 장성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직업.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정도가 되었으면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우다, 건립하다. 세운 자, 얻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세운다. 인간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 가인, 세우신다. 세워간다. 인류를 세워가는 첫 번째 사람 가인은 농사를 부지런히 짓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생업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봄철이 되었는데 자신의 땅을 놔두고 옆에 사람 땅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일궈야 되죠. 부지런히 일궈야 됩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을 때쯤 그들은 많은 유리하고 방황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벨이라는 이름, 허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젊은 날에 형 가인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자신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나오죠.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여기서 우리는 그 맥락을 같이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을 주목하지 않고 그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의 헌금은 주께서 연락하시고 어떤 이의 헌금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헌금 생활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성서학자들 많은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나타난 본질적 차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그 제물을 드린 태도, 그의 삶을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 믿음과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가인이 바친 제물을 보면 단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 표현만 나옵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랬고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 여러 군데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돌려라. 구약 시대 때 그 시대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처음 난 것은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것으로 취급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도 제물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보니까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흠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최고겠습니까?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흠이 있다, 최고로 구별하여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겠죠. 그래서 최고의 좋은 것, 첫 번째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 속에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기름. 지금은 기름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매우 귀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도 먼저 기름을 태워 주 앞에 드리오니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구별하여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치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월급을 타거나 내게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떼어 놓았죠. 11조를 떼어 놓고 또 주일날 드릴 헌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하고 구겨지지 않는 돈을 구별하여 모아놓고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처음 것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 사랑한다,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별로 와닿지 않지. 우리의 어떤 행위, 삶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을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고 또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예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1,000원짜리가 말합니다. 형님, 10,000원짜리 형님에게, 형님 요즘에 얼굴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 다니셔요? 얼굴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디 다니냐 묻습니다. 나 요즘에 사우나탕 다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형님이 1,000원짜리에게 아우는 요즘 통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다니는가 묻습니다. 요즘 저 교회 갑니다. 그래. 사우나탕은 10,000원인데 교회는 다 헌금을 1,000원만 하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좋은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 선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아벨과 그 제물에서 본 것은, 그 제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받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간을 구별하고 토요일 밤에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허겁지겁 시간이 되어서 오는 사람과 구깃구깃한 돈을 헌금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의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무를 뛰어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보여주시죠.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의무에 불과했다. 그런 반면에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림으로써 의무를 넘어서 주께 헌납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 최소한의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은총을 깨달을 때 그 의무 이상의 행동을 마음과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총회 헌법에 성도의 의무를 3가지로 규정합니다. 주일을 성수할 의무, 그리고 11조를 드릴 의무, 그리고 봉사할 의무, 이렇게 세례자 교육을 할 때 이 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나는 하겠다,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러분, 그 의무 이상 여러분 아벨처럼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의 사업가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고 빚잔치를 하기 전날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그 헌금을 해버립니다.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다 아내조차도 그 결정에 대해서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때 하츠는 이렇게 간증하지요.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늘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오늘 새벽 우연히 말라기 말씀을 읽는데 11절을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하츠라고 하는 그 사업가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의 빚.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함께 바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5절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제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제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까지도 자신의 삶까지도 거절해 버리더라는 거죠. 가인을 거절해 버리고 가인의 재물도 거절하고 가인의 인생도 거절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단순한 시간과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돈을 바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땀 흘려 힘써 이 번 돈을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써 일한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그 사람의 힘써 노력한 땀 흘려 번 돈을 그의 삶을 바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헌금이라는 명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 드리는 것이죠. 리빙스턴이 청소년 시절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난 후에 선교사의 비전을 품게 되는데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도록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인 이 어린 아이는 청년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간 그 헌금위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 자신을 선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또 남미 전 세계의 선교사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죠. 헌금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구별하고 드리고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삶과 재물, 그 삶과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가인과 그 삶을 거절해 버리는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드렸냐?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아벨처럼 그의 재물과 그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지켜보신 것처럼 주님이 그 가브를 지켜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